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또 3일간에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셨듯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함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합시다 입니다. 다시 한 번 더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주제, 기도합시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매일같이 수시로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눕니다. 왜 그러할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거나 함께 나누어지지 않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시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로 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고단한 싸움과 굉장히 힘든 영적 전투와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혼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이야기되지만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기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의 육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나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정신, 나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는 나의 욕망과 정욕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나의 자아도, 나의 생각도, 나의 교만도,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 내려놓게 될 때 그제서야 영적인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것으로 싸움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 이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는 또 싸워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 어둠의 권세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내고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또 하다가 보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죠. 1800년대를 살아갔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의 성자, 기도의 승리자라 불려지는 위대한 믿음의 성진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언제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느라 이른 아침 시간의 기회에 신선함을 낭비하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활동에 제일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날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 순서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루터의 이야기를 등장시켰습니다. 루터, 저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할 때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때이면 나머지 시간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되었다. 너무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3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기도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를 결심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잡고 살았을까? E.M. 바운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는 기도를 능욕하는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고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고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은 뭔가 양심에는 걸리고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해야 자신의 양심적, 신앙적, 도덕적 부분에서 꺼림칙함이 없을 것만 같아서 잠깐이나마 눈도장을 찍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엠 바운즈가 말합니다. 기도를 짧게 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를 능욕하는 행위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앞에서 참된 진실성을 살리지 못한 채 그저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 여겨졌던 때가 너무나 많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굉장히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다 달랐습니다. 사역의 범위에서 현장 속에서 사역의 길들은 다 달랐는데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하루에 기도하기는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내 정욕을 죽여야만 했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영적인 사탄과 싸워야만 했고, 세 번째 기도할 때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잠시 교회를 들러서 5분, 10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임재되어져서 성령 안에 포함되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한 기도의 용사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다시 뒤적뒤적 거려가면서 과연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갔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의 이야기들을 잠깐이나마 들려봐 드립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447일이 지났으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47일이 지난 이후 1847년 7월 5일 에슬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짓는 기공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아원을 완공하고 1849년 6월 18일 300명의 고아들을 지킬 수 있는 새 집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리와 함께 자기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 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메리, 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이건 실링과 파운드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지난 3년 반을 가르쳐 이름 지어야 할 것이야. 고아원이 지어진 이후에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고 447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신 이후에 그가 그 고아원이 완공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처음 한 이야기, 실링과 파운드의 기적이라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게 된다면요. 그리고 파운드라고 하는 건 1,000원 정도입니다. 1파운드면. 실링과 파운드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들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 300여 명이 넘는 고아원을 완공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가르쳐 이름 지어야 할 것, 실링과 파운드의 기적이라 이름을 짓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축 고아원에 335명의 아이들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보니까 마음이 영 쉽지 않은 겁니다. 좀 더 뭔가 도전적인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를 더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300명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고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하고 10일간 더 기도한 끝에 자기는 700여 명의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고아원 센터를 짓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까지 해나간 이후 7년이 지난 후 1850년 5월부터 1851년까지 그는 7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다시 완공해냅니다. 7년간의 싸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조지 뮬러의 이 책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건 하지 못할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면 주는 들으신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원을 다 완공한 이후에 그의 후임자에게 고아원을 넘기곤 71세의 나이에, 1800년도에 71세의 나이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20만 마일을 여행했답니다. 32만 1868km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6천 k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7바퀴에서 8바퀴 가량을 돈 정도의 규모입니다. 71세부터 88세까지 그는 20만 마일을 여행하며 42개국을 다니며 설교하기 시작했고 88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3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71세에 그는 아직 해야만 하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 명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1세의 나이요, 비행기만 타도 힘든 나이 아닙니까? 근데 1800년대 무슨 비행기예요? 배 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비행기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비행기겠습니까? 1891년도의 비행기 상상하시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타고 지구를 7바퀴를 돌아가며 42개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왜요? 꿈이 있어서. 그 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꿀 수 있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 나아갈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 혹은 나의 노후를 기억해가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으며 내 육적인 꿈은 기도하지 않아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영적인 꿈을 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가슴을 불타게 했던 영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내 영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71세의 나이에 그 영적인 꿈을 가지고 42개국을 다녔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도 71세의 나이에 했다면 지금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88세까지 하셨답니다. 42개국의 나라에서 설교하면서
그럼 다 가능하실지 않을까? 꿈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나 그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기도의 용사였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노년이 잘 죽어지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남은 때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것입니다. 그 결단과 결심 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 갈 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의 위대한 업적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아마 많은 이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그 업적이 몇백 년 동안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지자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영적인 꿈을 꾸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정말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읽었습니다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루에 기도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11조의 마음이 없었던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해봐야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배운 것입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기도의 11조는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물질의 11조라면 그거 얼마입니까?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11조를 다 드리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건의와 모든 일들 다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자. 주가 주신 것이 물질뿐인가? 아니잖아요.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그럼 이 모든 것이 11조의 경유라고 본다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24시간, 그것을 11조로 나누면 1500분, 정확하게 3시간 아닙니까? 조금 안 되네요. 2시간 4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들, 자신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죽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사역을 따라서.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진들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능력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셨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했다 말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었다면 그래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했다 교만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일인지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 5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 혹은 6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 혹은 7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어가면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도 꿈꿀 수 있다. 육체적인 꿈은 끝났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다, 그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훌륭한 월급을 받는, 정말 좋은 돈을 받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실 만한 나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건 다 지나갔고 이제 솔로몬과 같은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다 부질없더라. 지금 다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열심히 키웠지만 부질없더라. 살아봤지만 부질없더라. 가져봤지만 부질없더라. 건강하다 자랑해봤지만 부질없더라.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고요? 육적인 건 다 부질없다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고요?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 이제 이 꿈을 하나님은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마지막의 노년과 혹은 마지막의 시간의 때를
그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 지나가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꿈꾸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 이 예배 현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오늘 주보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봐주십시오. 1인 1명 전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 밑에 갈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가 됩시다. 전도의 용사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강고 때마다 말씀해 주시니까 내려놓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는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의 한 분이 그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매년마다 15개국의 나라들을 다닌대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잠바 입고 동네 마실 다녔대요. 계속 걷고 또 앉아있다가 또 걷고 또 앉아있다가 또 걷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또 걷고 또 걸었다.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교회에서 영어 동아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나 한번 좀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그 동아리에 들어간 겁니다. 노년 어르신들, 뭐 특별히 할 일 없으신 분들, 혹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상처가 되시고 은퇴한 이후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 영어 배우십시오 해서 영어 동아리를 교회에서 개설을 해줬대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영어를 잘했던 분인데. 근데 그 영어 동아리 안에 영어 배우신 분들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뭐가 시작됐냐면 선교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선교 가자.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선교를 다니는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지 않으신데요, 우리처럼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막 많은 일들을 하는 것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가 마시려고 좀 또 두린두린 돌아다니신대요.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는 전화기를 들고 그 단임 선교사님, 그 선교를 나간 모든 어르신들이 전화기를 들고 자녀들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야, 내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간 거 알지? 예, 압니다. 거기 선교사님 이렇게 힘들단다. 야, 네가 좀 도와야지 누가 돕겠니? 그러면서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도 간증을 하시고, 그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그 80세 노인 할아버지, 그분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80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고 있다. 그리고 저는 만나보질 못했지만 그 동아리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뿌듯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래요. 멈추어 서려 하면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 그러면 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꿈을 꾸고 지금도 빠르게 결정하며 걸어갈 때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하지 못할 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 그 책 보면서 그렇구나, 하지 못할 것을 파악하고 하지 못할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에 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셨고 지금도 많은 이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기도는 그저 잠깐의 시간 내 육체의 것을 채우거나 내 육적인 삶의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이 시공간을 넘어서 저 영적인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기도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70세의 나이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서울의 어느 한 교회의 80세 노인 할아버지의 그 간증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지금 함께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꿈꾸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3시간의 기도, 기도의 11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헌신의 시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것입니다.